저희들이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를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이 험한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님이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41기간 동안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가처럼 보여주셨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를 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셨건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 뒤돌아보면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거나 우리의 입술은 이웃이 허물을 증가하는 입술이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이야 했지만 우리의 눈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였고 우리의 눈으로 범죄할 것을 찾지 않았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득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필요에 도움이 손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주일의 말씀을 듣고 밤에 서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의 품에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남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또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불행을 만들어가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이 불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아사 이스라엘 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리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 되고 돌아온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중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다가서면서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은 월드 비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묵상집은 그 월드 비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실 적에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헌금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월드 비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헌금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 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글귀에 보니까 극동방송국에서 보니까 어떤 소책자를 만드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가 저의 눈에 번뜩하게 이제 새겨져서 오늘 또한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여호와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왕으로서 그가 통치할 때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경제의 부유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 타락한 그 실상을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아내를 삼도록 그렇게 했고, 또한 그 북왕국의 타락상은 그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통해 가지고 북왕국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떠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가늠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부패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러는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미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아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르엘이라. 이 뜻은 하나님의 뿌리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함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롤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또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 호세아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함마를 젖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영적으로 간음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르엘, 롤루함마, 로암미 완전히 타락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상태에 있는 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으면서 내가 영적인 기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중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혼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혼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또한 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혼, 육이 있는데 바로 우리 바람직한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누구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안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는 완전히 음란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나라입니다. 제2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시작한 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완성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저만 아닙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시켜 줬습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압축 성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 외국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가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해서 하는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친구를 맺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야 그 친구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의 중심의 국가로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의 국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하기를 미국 다음 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또 좋은 자원들이 있고 또 한국의 고급 인력, 기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대한민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미리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잘못된 이념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사회주의 여러 가지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터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에 소홀히 하고는 있지 아니한지,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이 이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류해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그러나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이미 마음은 아버지 품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큰 아들처럼 교회는 등록되어서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교회 직분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이는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찬송 부르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고 메말라 있다라고 하면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난 그런 큰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인생들은 당연히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는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중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위암을 가지고 있다, 위암 3기다. 어떻게 합니까? 찢어야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바로 여기 찢으시고 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악된 상태 그대로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리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새 사람 되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죄 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상태를 고쳐서 새로워 새 사람 되어서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회개 기도하고 실제 생활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와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에도 힘든데 자녀 문제로 혹은 또 남편으로 인해서 혹은 주변의 친구로 인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든 과정도 주님 품에 꼭 안겨 있게 될 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요. 이제 상처가 이제 있는데 어떠합니까? 약을 바르고 꼬매고 싸매 주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찢으심을 당하고 또 상처를 당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상처와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픔,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송과 그대로 괴로움과 고생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불행의 문제, 인간의 저주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그동안 너무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 분노하고 그걸 가지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잘못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오직 주님 품에 안겨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 여호와께 함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보면 이틀, 셋째 날 여기에 대한 해석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틀을 애굽과 바빌론 포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3일은 로마의 속박과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사흘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정치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올 때? 여호와께 돌아올 때. 바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70주년을 우리 신촌교회 주신 까닭은 뭐냐?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이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망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그런 민족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하여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예,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삶은 바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목회자가 됐건 교회 중직자가 됐건 간에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한결같이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퍼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제동이 걸렸어요. 그동안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멈춰 있고 이제는 마이너스, 우리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한동안 선교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 없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교회에서는 세례교회를 우선순서하는데 그것도 법에서 가로막고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사회복지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로 가다 보니까 결국 교회의 영성이 점점 흐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센터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정부와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기관으로서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그런 아동센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두 시대장님 아멘 하세요? 대답, 두 시대장님 아멘. 뒤에 다시 한번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아침에 새벽빛 비치지 말라고 해서 안 비칩니까?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 동쪽에서 커다란 해님이 떠오릅니다. 해님이 떠오르는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와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땅을 갈게 하고 파종하게 하고 늦은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바로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주님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주님의 동산,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인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 변화. 인격 변화 어떻게 일어나냐? 주인이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주가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식구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때 가정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므로 가정 식구들이 다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여호와를 알게 될 때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인격이 변해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해보게 되면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곡식이 뿌려주게 되면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로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우리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어서 거기는 기뻐함,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화하는 소리, 영어 성경에 보면 멜로디가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사순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 우리 교회로서는 70주년이 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천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 신천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주님의 동산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신천 마을이 이 신천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신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삶을 소생케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신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런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70주년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나간 날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힘써 알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병중에 있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 우리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와 금주에 이르러 또한 꽃꽂이 봉사로 섬김으로 수고하신 우리 고영희 집사님과 또한 꽃꽂이로 섬긴 우리 이명집 권사님에게도 주의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힘써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알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성찬식을 해야 될 텐데 작년도 금년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이나 또 얼굴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금년 성찬식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으로서 월드 비전과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수책자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 책자를 보면서 이 스케줄에 따라서 고난주간을 한번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헌금을 하고 이 월드비전에 보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하거나 우리 교회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실 적에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동부 예배가 시작이 됐고 이제 예배가 100% 온전한 예배가는 못 되지만 그 예배에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또한 예배 드리는 일도 좀 더 관심 있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이제 여러분 다 오신다 할지라도 다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해가지고 새벽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주보 한 가지 꽃꽂이 고영희 집사님인데 이게 오자가 나왔습니다. 고영희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